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는가 서로들 얼굴도 보시고 합시다. 네, 오늘 지난주에 의해서 우리 교회 직분자들 뽑는 그런 선거를 하는데 이게 우리 교회의 축제가 될수록 기쁨의 한 마당이 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 이름이 왜 빠졌을까 하면서 빠진 걸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빠진 걸 섭섭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성경 이사야서를 보면은 거기에 주제가 뭐냐, 남은 자예요. 뽑힌 자도 있지만 남은 자가 있어요. 남은 자의 역할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발전될 수 있고 기쁨의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용지, 투표 용지를 보시고 정말 기쁨의 한 장이 될 수 있도록 어지간하면은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해주세요. 직접적인 이야기하면 선거관리법에 걸려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라요. 그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기쁨의 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그 말씀의 주제 중에 어떤 말씀을 했냐면은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고속도로에다 비유했죠. 성경을. 그래서 상행선과 하행선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중앙 분리대가 있다. 근데 중앙 분리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앙 분리대의 이름이 어떨 때는 어떤 장소, 어떨 때는 어떤 그 사건, 그렇게도 하는데 어떤 단어도 또 사용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는 그 단어가 아비트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아비트, 그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시선이 거기에 머무는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눈에 확 들어온 사람, 하나님의 찍은 사람, 이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딱 찍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부르신다고 하는요. 부르심. 오늘 이 로마서 1장 읽었던 그 본문에서는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보면 1절에 바울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는 말이 나오고, 또 보시면은 저기에 6절에 보면은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또 그런가 하면은 7절에도 보면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라고 나오는데, 바울이 이런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로마서하고 고린도 전서가 있어요. 고린도 전서에만, 바울 서신에는 자기를 소개할 때 1장 1절을 보면은 보통은 이제 바울 서신에 자기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로마서하고 고린도 전서 1장 1절에만 그런 식이 나와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다른 데는 이제 그런 말씀이 안 나오고 그냥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그렇게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2절에도 보면 이 부르신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해서,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다 하는 것을 오늘 이제 우리가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거기서 나온 단어가 교회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부르심이라는 것은 헬라 말로는 칼레오라는 그런 뜻이 그런 말인데 우리가 지금 뭐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전화하자 그것도 뭐 하면서 나한테 전화해 그 갖다가 요즘에 콜 하라는 콜 그냥 약자로 그냥 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뭐냐면 칼레오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헬라 말이 부르신다 이제 그런 표현을 갖고 있는데요. 교회 아까도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교회가 뭔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모든 자들 그렇게 말하는데 그 교회라는 단어가 헬라 말로는 에클레시아예요. 근데 그 에클레시아가 무슨 단어냐면 부른다고 하는 이 콜이라는 단어하고 바깥으로 부르는 아웃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 속에 갖고 있는 의미를 보면은 당시 헬라 그 시대는 어떻게 사용되었냐면은 직접 민주주의를 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공동의회를 모인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떤 특별한 이제 목적이 있어서 그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곳에서 우리 동네 회의가 모입니다 하고 다니면서 막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갖다가 이제 그 동네 뭐 의회에서 파송을 할 때 그 파송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뭐냐면 저기 우리 번역에서는 사도 의미예요. 사도라는 말은 그런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말하면 전령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 다니면서 그 특별한 목적 모인다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며칠 오시오 그래서 다 그 집에서 나와서 그 소리를 듣고 나와서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불렀냐면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는데 그게 후에는 그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게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교회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넘어가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한번 좀 같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냐? 여러분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잘 모르고 하는 소리.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래서 그러니까 보면은 교회는 무엇이 교회냐?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거룩이라고 하여지고 또 성도라고 부른다. 거룩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하는데 성도라는 말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분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이라는 개념은 누가 구분하느냐?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는 거룩하다 이쪽에 와 있어. 그래서 거룩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이건 참 거룩한 거니까 이쪽에다 놓는다. 이 사이가 특별한 목적이 있으니까 이쪽에다 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이렇게 구별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도라고 그래요. 교회 안은 여러 가지 직분도 있어요. 목사, 장로, 무슨 집사, 권사 뭐 이런 직분도 있는데 그거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호칭이 있다면 그 호칭은 성도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구별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따로 그를 가르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도. 그런데 그런 개념이 구약에서는 누구에게 적용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하냐면 자기는 하나님의 특별히 구별된 백성, 그래서 성민 그래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면 동시에 특별히 구별된 성민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개념 속에는 너무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셨어요. 특별한 소유를 삼으시기 위해서 무엇을 지불했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를 삼으시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 그 모든 걸 다 주고 그걸 삼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진주를 사는 진주 장사의 비유가 지난 금요일 날에 하영 목사 말씀했죠. 그처럼 나의 모든 가장 귀한 것을 내가 지불하고 그거를 나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그거를 지불하고 나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특별한 소유라는 것이 차르기 19장을 보면 뭐가 나오면 이제 다음 주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정말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단어들을 몇 가지만 알면 이걸 쫙 하면은요, 성경에 흐르고 있는 큰 강의 이름이 쫙 나와요. 그리고 이 세굴라를 갖다가 특별한 소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험을 제1호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성도. 그게 성도가 누굴까요? 여러분, 그게 이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이게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입이 있어도 주의 은혜를 감사할 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냐. 자기의 특별한 보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여 삼으셨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냐면 해야 할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셨다, 난 하나님의 보물 이루다, 그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그걸 가르쳐서 우리가 사명을 받은 자, 사명자라고 하고 그걸 갖다가 뭐냐면 직분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여기서는 부름을 받았다. 부름을 받을 때는, 부를 때는 그 부른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성경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라고 했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의인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은 죄인을 불러서 그들이 회개할 때 그 속에 뭐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들을, 그 죄인을,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런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다 지불하고 그를 내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랑의 확증이 바로 누구냐? 저 여러분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런 가장 귀한 보물 제1호가 됐다는 사실만 가지고도요,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만입이 있어도 그네를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를 그렇게 삼으셨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성도라 부르셨어, 나를 그렇게 삼으셨어, 나를 부르셨으면은 그 속에 뭐가 담겨 있냐? 자기의 모든 걸 희생하면서도 자기의 것을 삼으신 그걸 가르쳐서 우리 말로 번역을 뭐라고 했냐면 인애라는 단어로 표현했는데, 그걸 히브리 말로는요 헤세드라고 불러요. 헤세드. 이런 단어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신 거 좋아요. 지금 뭐 몰라도 되지만은 그런 것이, 아까 이제 지난주에는 아비트라는 말을 했죠. 근데 아비트라는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은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가장 귀한 보물이다. 세굴라라는 개념이 담겨 있고요. 그걸 또 파고 들어가면은 뭐가 나오냐면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 인애라는 단 헤세드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 헤세드를 갖고 깊이 파고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그 사랑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랑이 뭘로 표현해?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나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를 구원하는 구원으로 나타나요. 그걸 갖다가 성경에서 밑에 흐르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파고 들어가고 말씀을 파고 들어가고 끝까지 파고 들어가면 딱 만나는 게 뭐냐면 그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속의 강이라고 표현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의 말씀이 어디까지 파고 들어가야 되냐면 그 구원의 강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사랑에 우리가 맞닿아들 때 그때 내가 그 구원의 강,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 내가 거기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른다고 하는 게 뭡니까? 바로 그런 걸 말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그 은혜, 정말 나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는 나를 세굴라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머무는 아비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한테 베풀어 주신 인애함 헤세드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뭐 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십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셨어요. 하나님의 쓰시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쓰신 자는 세상적인 기준에서 쓰질 않아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높고 뭔가 다 이루어지고 갖춰준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 판단 기준에서 쓰신다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기준에 놓고 쓴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을까?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또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느냐? 가장 먼저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3장을 보면은 3장 9절 8절을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낯을 음성을 피해서 숨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아담하고 부르신 게 아니라 내가 어디 있느냐, 너 있는 곳이 어디냐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의 모습을, 내가 있는 곳을 알게 하셨어요.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알게 됐어요. 벗었음을 알게, 수치스러움을 알게, 나무 잎으로 그거를 가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죽으로 옷을 해 입혔어요. 그것은 동물의 희생이에요. 그 속에 뭐가 담겨 있냐면은 하나님의 심판과 또 동시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어요. 희생하는 은혜. 그것은 가죽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래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옷을 입음으로 뭐가 되냐?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그 때문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나가서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애굽 궁전에 있을 때 부르지 않았어요. 그가 잘 나갔을 때 그걸 부르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존재 가치가 땅에 떨어졌을 때, 그리고 자기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신세를 보면 정말 그야말로 40년 동안 애굽 궁전에서 40년 동안 왕자의 생활이 전부 다 포기해버리고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와서 모세야 모세야 그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꿈에서도 부르셨어요. 그는 엘리 선지자가 자기를 부른 자고 찾아가서 했더니 부르지 않았다. 엘리 선지자가 그에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21절 20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부르시냐? 말씀으로 부르셔요. 어떤 이름을 부르셔요. 이 사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자.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구시오니까
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나타나서 그게 부르셨어요. 말씀으로.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부른다는 말씀이 히브리 말로 하려면은 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듣는다는 것, 그 속에 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 비슷한 발음이, 글자는 약간 다르지만 카라라는 그 단어 속에 어떤 단어의 의미가 있냐면 마음을 찢는다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내 가슴이 찢어져. 내가 찢어지고 내가 녹아질 때 그것은 뭐냐?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어떤 경우는 오늘 내가 이 말씀이 나를 은혜로, 내가 그 말씀 속에서 녹아지는 것 같아요. 그것이 곧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뭐냐? 히브리적인 표현으로는 마음을 찢는다는 표현을 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부르셨어요. 겸손은 내가 일부러 겸손하려고 된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정말 밑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예요. 내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해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그를 택하셔서 뭐로 삼으셨어요? 가장 귀한 하나님의 보물로 삼아주셨어요. 우리는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은혜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 로마서 1장을 보시면은 1장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시 돌아가서 보십시다. 뭐라고 합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시니.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했을 때 그 부르심을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 기준에, 내 판단계, 내 경험으로, 내 지식에, 내가 원하는 어떤 나의 욕망에 따라서 그걸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했을 때 그 부르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나를 비춰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까?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그걸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럴 때 뭐 하냐면, 여러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냐? 아까 말씀을 통해서 부르셨어요. 말씀으로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요. 사무엘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걸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읽는 가운데서 그 말씀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들을 수 있는 귀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순종이라는 단어예요. 순종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단어는요, 다른 사람의 말에 내가 귀를 기울인다. 그리고 그 말을 내 가슴속에 담는다. 쉽게 얘기하면은, 영어로 좀 표현해서 죄송하면은 give my ears to others' words. 다른 사람의 말에 내 귀를 준다. 직역을 하면 그런 말이에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내가 그 말씀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서 그 말씀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순종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바울이 무슨 말씀하냐면은 우리를 부르셨던 그것이 바로 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러면서 순종, 믿어 순종하게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직분이라는 거하고 은혜라는 말이 두 개의 다른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단어 자체는 두 개지만은 이게 뭐과 뭐, 이게 믿음과 이게 은혜와 사도의 직분, 이게 두 개로 분리된 게 아니에요. 앞서서 말한 것처럼 아비트라는 단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자, 또 그 단어 가운데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애, 또 하나님의 보물이라고 하는 그 세굴라, 이건 각자 다른 단어처럼 이렇게 놓여 있지만은 이거는요 마치 고구마의 줄기와 같아요. 하나를 딱 뽑으면은 거기에 헤세드가 있고 거기에 아비트가 있고 거기에 세굴라가 있어요. 그리고 딱 밑에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딱 뽑으면 각자 다른 것 같지만은 다 한 줄기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뭐하냐면 직분이라는 그 사도의 직분이라는 그 단어하고 은혜를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한 의미예요. 여러분, 여기에 물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설탕을 타면 이게 무슨 물이 됩니까? 설탕물이에요. 그걸 구분할 수 있어요? 있을 때는 따로따로 구분해요. 설탕하고 물하고 따로 있죠. 그러나 이걸 갖다가 이 속에 담으면은 설탕물이 되듯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름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는 그 은혜가 내 속에 와서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 사도의 직분, 말하는 이 직분이 나에게 뭐냐?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나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깨달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어떤 사람들은 그 부르심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판단 기준으로 거부하고 어떤 것까지만 받아. 나 여기까지만 해. 마치 그거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려고 할 때 가기는 가도 멀리 가지 말아라. 또 뭐 가긴 가도 너희들 소나 양은 다 놔두고 가라. 또 가긴 가도 너희 자녀들도 놔두고 가라. 어디까지만 하듯이 마치 그런 모습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요. 여기까지는 하겠다. 여기까지만 한다. 자기가 어떤 영역을 딱 어디까지 그 단계를 정해 여기까지만 한 가긴 가도 교회에서 봉사하긴 해도 여기까지만 그런 식으로 해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들은요, 제가 경험했고 또 그런 일들을 많이 봐왔던 것 중에 제가 목사가 되려고 하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냐면 왜 목사가 되려고 그러냐? 목사 되지 마라. 왜요? 목사 되면 힘들잖아. 힘들다가 되지 말아요. 여러분, 그거는 내가 힘들어서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할 결정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죠. 그런가 하면 미국에 이민 왔던 이제 이민자들의 한결같은 그 부모들의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거죠. 미국 주류 사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려고 해서는 막 그들이 피땀 흘려서 좋은 학교 보내요.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 같은 LA라든가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데 있는 부모들의 꿈이 뭐냐면 자기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UCLA 들어가고 또 혹은 뭐 UC 버클리에 들어가고 스탠포드 들어가는 거예요. 또 때로는 뭐 하버드 가고 막 그런 게 꿈이죠. 그게 다녀요. 그런데 그게 갈 때는 막 경사났다고 좋아해요. 얼마나 막 기뻐하고 막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학교에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들의 생각이 바꿔졌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니까 자기의 삶의 존재의 의미가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바꿔져요. 가치관이. 그래서 뭐하냐? 어느 날 아버지, 어머니, 제가 어디 저 남태평양에 있는 그 섬에 선교사로 갑니다. 또 어느 날 그 딸이 아버지, 어머니,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갑니다. 잘 나가고 있어요. 의사고 변호사고 또 그야말로 공인 회계사고 또 인정받은 그런 건축 설계가예요. 그런 사람들이 직장 그만둬버리고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나서니까 부모들이 학교 다닐 때는 좋다고 경사났다 가던 사람들이 그 부모들이 뭐라 합니까? 너 그거 아니냐? 너 제정신이냐? 그러면서 한결같이 그 부모들이 만류해요. 그 사람들이 그 부모들이 누구예요? 그 교회에서 존경받는 장로부 권사들 부부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이 학교 가면 좋아하는데 목사가 된다고 하면은 그런 것을 왜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태도가 뭐냐? 목사 알기를 이상한 것처럼 알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갖는 것은 장로가 되고 뭐가 된 것은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이들이 목사가 되겠다? 그거는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짓처럼 여겨버리니까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는 무엇으로 부르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사다 그런 직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부르셨다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만이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맡은 직분만이 나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시면은 뭐예요? 부모고 자녀예요. 그거를 위해서 보내셨어요. 가정의 그 사역자로, 가정에 보내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어요. 여러분, 직장으로 가면은 직장이라고 하는 그 사역지에 나를 보내셨어요. 그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나를 택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모임 있다고 하면서 막 외치고 다녔던 그 사람이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택해가지고서 보내서 그 일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가 마치면은 각자 가정으로 가서 그 일을 해야 되고 직장에 가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닌 것처럼 해버릴 때가 참 많아요. 마치 교회에서 어떤 그런 직분만이 무슨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처럼, 그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있지만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특별하신 목적을 우리가 수행해야 된다.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위해서 나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나를 택하시기 위해서 가장 귀한 걸 다 지불하시고 희생하시고 나를 택하셔서 나를 보물 여기시고 정말 나에게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은 그 사랑, 그 인애함, 햇새들 나게 베푸시고 그 보물 같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도록 그의 시선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데, 그거는 생각 않고 어떤 직분만 보이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서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꼭 어떤 직분으로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데 이 직분을 받을 때는, 이런 거를 부르실 때는요, 하나님이 영광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게 영광입니다. 이거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또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니까 뭐냐, 바울이 그 제자들을 격려하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는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뭐를 통과해야 되냐면은 고난이라고 하는 풀물을 통과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실 때는 그냥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인 것처럼, 우리는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은혜되게 하시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어려움도 주셔요. 그걸 통과할 때 우리의 모습이 순결한 순금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7절에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을 바울은 영광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 표현했어요. 지금 어떤 성도들에게는 고난의 과정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 앞에서 좌절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나를 최고의 보배로 여기셔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셔요. 왜? 하나님이 그걸 통과하게 하신 것이 은혜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돌아가셨을 때는 그야말로 사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